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씨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을 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했을 경우에도 그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그 소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했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공평의 하나님. 지금 어제는 폭력에 관한 법, 오늘은 소유에 관한 법, 내일은 배상에 관한 법, 이런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신해산 율법을 지금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장정만 60만 명이고 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 이집트 왕과 그 신하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종으로 취급해서 재판을 받았죠. 그죠? 종은 이제 그 주인의 소유물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종은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는 출애굽을 했죠. 에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종의 법으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와 보니까 뭐 사람 사는 곳에는 늘 분쟁이 있게 되죠. 다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과 다툼을 누군가가 해결해야 됩니다. 분쟁과 다툼을 누군가가 해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싸우죠. 그리고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힘센 사람이 다 이깁니다. 힘센 사람이 다 이겨요. 그러면 그 세상은 불공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녀 차별이 왜 생기죠? 남자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힘,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남녀 차별이 생긴 거고, 옛날에 여자들이 남자의 소유물이었던 이유도 그런 이유가 좀.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의 힘은 육체적 힘으로 하지 않죠. 옛날에는 육체적 힘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육체적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사람 수로 전쟁을 했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힘의 원천이 뭐죠? 지식이죠. 정보고 지식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힘에 따른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죠. 이제는 힘의 차이는 어떤 지식과 정보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남자가 우위했고 여자가 좀 그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이지 아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사라질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힘의 차이가 육체적 차이가 아니고 이제 지식과 정보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의 차이는 남녀 차별에는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남녀 차이의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은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하고 보통 이것이 기본적인 거였단 말이죠. 이유는 그거였어요. 남자가 일하는 것이 힘이 세니까 더 많이 벌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였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여자는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의 구분, 가정에 있어서 일의 구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했고 그것이 모든 것에 합당한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보육도 아내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하고 또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기 때문에 직장 왜 공동으로 지죠? 요즘은 아내들도 다 직장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육체적으로 아내가 이제 보통 그 여자들이 더 세심한 것도 있긴 하고 아니요 남자들도 세심한 사람은 엄청 세심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의 그러니까 엄마의 품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자식들은 엄마 품에서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키웠고 또 낳고 낳자마자 또 젖도 물리고 뭐 이런 의미를 이제 강조하다 보면은 뭐 엄마 품이 더 뭐 그 편안할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갓난아기 입장에서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심지어는 낳는 것도 옛날처럼 이렇게 그 자연분만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인공분만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을 강조하기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뭐 육아휴직 같은 것도 하게 해주죠. 그래서 요즘은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 자녀들 사는 거 보면 우리 또한 다른 방식으로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녀 간의 역할이 지금처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세대는 여자분들이 좀 억울한 느낌이 있을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란 말이에요. 힘의 원천의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적 힘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힘의 원천이 지식이나 정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지고 있어요. 균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 당시를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현실을 잠깐 말씀드려요. 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변곡점에 이르렀죠. 이 사람들이 터닝 포인트에 이르렀어요. 어떤 거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딱 전환이 됐죠. 뭘로? 종에서 자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종에서 자인으로 바뀌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집트 왕이나 그 신하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의 법에서 벗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자유인들에게 적용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왜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의 법에 의해서 해방됐는데 왜 다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법을 받아야 되느냐면 이유는 딱 하나죠.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것이 악하다는 전제가 사실은 깔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악하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하다는 전제는 벌을 주는 거죠. 근데 악하지 않은 일도 발생해요. 같이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가끔 에덴을 자꾸 예를 들잖아요. 에덴에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과 같이 거니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과도 같이 이렇게 놀죠. 그리고 주변에 먹을 것들이 많았고 또 잠자고 입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죠. 거긴 입지 않았잖아요. 벌거벗었잖아요.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뭐 옷을 벗고 살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입는 것, 잠자는 것, 의식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벌거벗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으면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벌거벗은 게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얘기는 그런 입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도 되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도 되고 그런 세상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그 다음에 동식물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서로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고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에덴에서는 그럼 왜 그랬느냐? 다툼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때는. 그러면 지금은 왜 다투고 분쟁을 합니까? 뭔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악한 심성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형벌적인 징벌,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 뭔가 조정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뭐 땅의 경계라든가, 뭔가 내가 사는데 옆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옆 사람이 그냥 그 사람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그 옆 사람에게 또 피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징벌이 아니지만 민사적인 거, 서로 이견을 조정하는 거, 의견을 나누는 거, 뭐 이런 것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에덴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 혼자 살았을 때 당연히 필요 없었을 것이다. 하와 둘이 사는데 뭔 그런 게 필요 있었을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아담이 혼자 살았을 때도 옆에 동물이 있었고요. 또 옆에 나무가 있었죠. 그러면 동물과 나무도 이웃이죠. 혼자 살았다면, 물론 혼자 아니지만 동물과 나무들도 이웃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땅도 이웃이죠. 밟고 있는 땅도, 숨쉬는 공기도 이웃이죠. 지금은 그런 생각 없이 다 뭐 인간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에게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인간에게도 제대로 못하니까 뭐 동식물, 땅, 그런 데 신경 쓰지도 못하죠. 근데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 인간끼리도 서로 사랑했고, 그 다음에 동물들과도 사랑했고, 식물들과도 사랑했고, 밟는 땅 자체, 세상과도 사랑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분쟁이나 이견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완전히 있었죠. 하나님의 품 안에 완전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에덴은 의식주와 상관없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식주를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우리가 아마 말하는 천국이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거기서는 평안을 하고 안식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이란 건 불안과 걱정, 뭐 의식주 걱정 이런 거 없이 사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마 저도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그 죽으면 가는 하나님 곁으로 가겠다는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에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생각하는 건데,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건데, 그냥 빨리 죽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은 그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주님께로 가고 싶다. 근데 주님이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서 할 일이 많다고 내게 일을 많이 맡기셨네. 뭐 그렇게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뜻은 죽어서는 하나님께 곁에 가서 좋고 살아서는 하나님 일을 해서 좋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살아서는 육체적 고난이 많잖아요. 그냥 육체적 고난이 없는 주님 곁으로 가면 좋겠다고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하긴 합니다. 근데 죽으면 하나님 주님 곁으로 가니까 편안하겠죠. 근데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보면 몸도 이쪽 저쪽 아파오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보면 막 온몸이 찌뿌드드하고, 또 일하러 가려고 그러면 뭐 아유 오늘 또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막상 하다 보면 또 괜찮고 살아있는 기쁨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있기는 뭐 잘 자라는 자식 보면 기쁘고,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 보면 또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바울사도처럼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뭐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께 가니까 뭐 괜찮고 좋고,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나의 모습이 좋고, 그냥 소위 말해서 불의한 일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고 사니까 좋고. 근데 내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뭐죠? 나와 내 옆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내 아내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들은 다 독립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집, 내 땅과 경계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다 나와 독립된 개체란 말이에요. 내 자식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만나는데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저분들도 완벽하지 못하고, 의식주는 각자 뭔가를 찾아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둘 사이엔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생기고, 이웃 간에도 생기고, 그러니까 바로 경계에 있는 이웃도 생기고, 경계 아닌 직장에서 동료들과도 생기고, 뭐 다양하게 생기죠. 심지어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미국 대통령과도 나는 관계가 있죠. 요즘은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빨리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죽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런 의미 좀 있습니다. 뭐 너무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사실 좀 괜히 이렇게 아프게 죽으면 두렵잖아요. 그런 것은 좀 힘들지만 좀 쉽게 죽을 수 있다면 뭐 너무 죽음 후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믿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스스로 이렇게 끊는다든가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을 끊는 것도 문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해하는 것을 싫어해요. 뭐 자살도 당연히 싫어하시지만 자해, 나를 막 칼로 막 이렇게 한다든가, 뭐 수련한다고 나를 뭐 이렇게 채찍질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하셔요, 실제로. 그래서 근데 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금식은 육체적 욕망을 좀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다가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 에너지를 끊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자해의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금식을 자해의 의미로 한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자해의 의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엄마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엄마한테 그랬죠. 나 밥 안 먹어. 그러고 안 먹었거든요. 그건 금식이 아니죠. 협박이죠. 엄마한테 협박. 그러면 엄마가 달래가지고 밥을 먹여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거는 둘 간의 사랑의 관계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종에서 자연으로 풀리면서 이제 기본적인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조직이 필요했죠. 그리고 조직에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과의 이해관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모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에도 줄 서 있는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세에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가져오는 것을 모세 혼자 해결할 수 없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을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고도 모세를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장인 이두로가 와가지고 조직을 갖추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단 자기들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해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는 최종적으로 그들이 해결 안 되는 것들은 가지고 와서 모세가 해결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삼심제 뭐 이런 거예요. 1심에서 해결하고 지방법원에서 해결하고 또 안 되면 고등법원에 가고 또 안 되면 대법원에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민원을 넣겠죠. 처음엔 민원을 넣어서 안 돼 하고 뭐 1심, 2심, 3심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대통령에게 막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고 다양하죠. 요즘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드로가 좀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런 일반적인 분쟁들에서는 좀 벗어나서 뭐를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의 분쟁을 해결하다 보니까 또는 뭐 어떤 구제하는 일에 해결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하니까 더 많은 도움을 이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위임해줘서 조직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늘 분쟁과 조정할 일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에덴은 안 그렇지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늘 분쟁과 조정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있어요. 주로 어제는 생명에 관한 거였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과실로 실수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어쨌든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징벌, 형벌이 생긴 겁니다. 근데 뭐 사람의 생명의 문제만 징벌과 형벌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그런 생명에 대한 육체적인 손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재산적인 손해도 많이 있잖아요. 또 재산적인 손해만 있습니까? 명예에 대한 손해도 있죠. 명예에 대한 손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세분화돼서 나타나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500년 전, 30년 전이에요. 2500년 전, 3000년 전. 그래서 이때는 형법, 민법, 행정법, 소송법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져오는 그 사건들이 어떤 것은 형법적인 것과 민법적인 같이 연결되어 있고 소송법적인 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형법적인 것과 그 손해배상적인 게 같이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소송법적인 것은 제가 거듭나서 소송법적인 것은 모세에게 직접 가져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저기 50부장한테 먼저 가져가라. 근데 소송법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50부장한테 가져갈 것을 1000부장한테 가져가면 그건 안 되죠. 순서를 거쳐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소송법적인 문제. 오늘은 민사적인 얘기입니다. 주로 민사적인 건데 민사도 형벌적인 게 있죠. 그죠? 고의로 남의 것을 부수면 당연히 형벌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합돼서 있습니다.
오늘날 법은 정말 세분화되고 세분화돼서 정말 규정 안 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법률가들도 다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인 기준, 원칙, 그것들 속에서 세세한 사건들이 나오면 법을 찾아봅니다, 직접. 그래서 이렇게 타자로 치고 그러면요, 컴퓨터에 그에 관련된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하는 거지, 다 외우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한번 읽어보고 내일 오늘 거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내일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일은 또 배상에 관한 법이냐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보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 3000년 전에 적어놓은 것이 오늘날에도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길 때 적용할 만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3000년 전에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도 똑같이 적용해도 올바르요. 올바릅니다. 자, 오늘 한번 읽고 제가 마칠 건데 자,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쳐 죽여야 되겠죠. 사람을 죽인 소니까. 여기서 소를 개라고 해도 되고요. 인간이 소유한 어떤 것이라고 해도 됩니다. 소를 개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죽은 소,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임자가 남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했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어야 한다. 관리 소홀이죠. 그리고 이미 경고를 받았대잖아요. 소나 개가 다른 사람을 받거나 무는 버릇이 있다고 이미 다른 사람한테 경고를 받았는데 관리를 못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주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 30절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렇죠? 요즘은 처형이라는 건 형벌을 주기도 하지만 손해배상을 하기도 하죠. 그때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당연하죠. 31절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죽게 했을 경우는 그 소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어린아이에게도. 32절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그 소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남종이나 여종은 재산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33절 어떤 사람이 그래서 재산을 손해본 것에 준해서 지금 해결하는 거예요. 33절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죠? 35절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 죽게 했을 경우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죠. 이런 큰 원칙에 따라서 소라고만 표현했는데 개일 수도 있고 자기가 기르는 무언가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확장해서 재판을 한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공평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니까 공평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또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문제들에 여러 가지 세밀한 지침을 주신 하나님, 실수하고 부족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타협하고 이해하고 책임지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평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